어떤 이야기나 사건에는 기승전결이라는 과정이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과정을 거치든지 간에 결과가 뻔한 경우에 우리는 기승전 암흑의 결과 이렇게 일컫곤 하죠. 주로 나쁜 의미로도 적지 않게 사용이 되곤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제가 씁쓸한 이야기이긴 한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데요. 다른 교회 성도님들 중에 우리 목사님 설교는 기승전 말씀 기도야. 항상 똑같아. 이렇게 쓰일 때도 있어요. 성경의 역사, 이 구속의 역사 역시 기승전 하나님 나라라는 구도로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도에게 소망과 믿음의 용기를 주는 방향으로 흐르는 구도입니다. 왜냐하면 기승전, 그리고 이 기승전이 아무리 인간의 탐욕과 더러운 이익으로 오염이 되고 마귀가 활개를 친다 해도 그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역시 바로 이와 같은 큰 구도 안에서 흘러가고 있는 말씀이에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가지고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 상태였죠. 이런 상태에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 행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호령에 정말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던 시체가 살아 일어나서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오는 거죠. 오늘은 이 표적을 행하신 후에 사람들이 보인 반응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공회에서 오가는 대화와 거기에 대한 사도 요한의 해설을 우리가 함께 귀를 기울이면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핵심 메시지로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자칫 간과해버려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 있기 때문에 그 전부터 먼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오늘의 핵심 메시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목해야 할 것 한번 따라합시다. 어떤 기적보다, 어떤 축복보다 믿음이 앞서야 합니다. 어떠한 기적이나 어떠한 축복보다 우리는 믿음을 먼저 구해야 하고 믿음을 바르게 세우기를 사모하고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표적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46절을 보시면 어떤 이들은, 적지 않은 이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을 알렸다, 보고했다, 쉽게 말해가지고 고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무리 죽은 사람이 살아 일어나는, 심지어 나흘씩이나 무덤 속에 있어서 시체가 썩어가는 이런 냄새가 진동하는 상황인데 이런 사람을 살리는 기적이 일어났다면 상식적으로 이 기적을 행하신 분을 다 특별한 분이라고, 하나님이 메시아로 보내신 분이라고 믿어야 상식 아닐까요?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또 이어지게 되는 말씀 속에서 공회원들을 봐도 이들은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안 믿고, 결국 이걸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 할 사실은 이 기적보다 중요한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종종 오해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런저런 기적을 보여주시면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참 잘 믿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곤 해요. 조금 더 우리 피부에 와닿게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복을 주세요. 내가 필요로 하는 이런저런 복을 주시면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신 것을 확실히 알고 예수님을 잘 믿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엄청난 착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오히려 따라합시다. 믿음이라는 그릇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그릇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사실 이 믿음이라는 그릇 자체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은혜가 와야 믿음이 생기고 은혜가 와야 믿음이 자라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잘 세운 것처럼 기쁘게 여겨주시고 바로 거기에다가 복을 담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정말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나한테는 꼭 재앙이나 화를 골라주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정말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이 준비된 그릇에다가 복을 즐거이 담아주시는, 그것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이 믿음의 그릇이 잘 준비되는 만큼 하나님은 거기에 넘치도록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릇 준비하지 않고서 복을 달라고 하는 것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복을 다 쏟아버리게 돼요. 하나님이 아무리 귀한 이 복을 주시고 신령한 복을 주셔도,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주셔도 보면 방언받아가지고 그걸로 내가 남들보다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영적으로 수준이 있는 것처럼 방언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치유의 은사가 오면 그걸 가지고서 정말 주님이 세우시고자 하고 일으키시고자 하는 사람을 주님의 치유가 흘러가도록 쓰지 않고 헌금하세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 세욕을 위해 바꾸어 버리고,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나님이 복을 담아 주셔도요, 이 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 복이 흘러가도록, 그래서 그 복을 누리도록 하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잘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의 그릇부터 준비합시다. 믿음의 그릇을 먼저 준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믿음의 그릇은 우리 인격과 이게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인격 따로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과정을 거쳐야만 믿음이라는 그릇이 제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 기형적으로 흘러온 이유 중에 하나가 믿음 외치는데 상식조차 안 통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그리고 믿음의 그릇이 잘 만들어져 갈수록 사람은 더욱더 사람다워지고 겸손해져야 돼요. 예수님의 그 온유하심이 우리의 모습 속에 묻어 나와야 돼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이런 주님의 이 성품들이 나와야 정상인 거예요. 그게 믿음의 그릇이 잘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결국 이런 인격으로 다듬어지려면, 이런 믿음의 그릇으로 다듬어지려면 여기에는 따라합시다. 고난이 비껴갈 수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좀 불편해지기 시작하죠. 우리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고난이 없으면 절대로 자기 잘난 맛에, 어려운 문제 부딪히지 않으면 자기 잘난 맛에 내가 잘나가지고 나는 나야 이렇게 흘러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감당하기 힘든 고난 속에 이 외적인 고난이 주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내적인 엄청난 갈등이 외적인 고난보다 더 심각하게 주어지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이 때로는 구르게 하심으로써, 그러면서요 자기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 약속
붙들고 인내하려고 하는, 그러면서 이 믿음의 인격이 다듬어지기 시작하고 믿음의 그릇이 점점 빚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그릇이 만들어지면 여러분 복 달라고 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복을 기꺼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하늘의 신령한 축복들로 부어주시는 줄 반드시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복받을 그릇을 준비하자.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자. 그리고 어떤 기적보다도 어떤 축복보다도 믿음의 그릇 준비하는 게 먼저이고, 이 그릇은 무엇의 연단과 함께 온다고요? 인격의 연단. 이 인격의 연단에는 무엇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난이라는 하나님의 이 끌과 정이 꼭 필요해요. 여러분 믿음의 그릇 잘 만들어 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담고 그 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행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귀한 통로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 점을 염두에 두고서 이제 우리가 핵심 메시지를 오늘 이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핵심 메시지 한번 따라합시다. 악인마저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 주권과 통치를 벗어날 수 있는 일은 어떠한 것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나사로를 살리신 일을 듣자 47절을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유대 지도층들이 이 공회를, 유대 최고 의결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 문제를 놓고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어떤 논의를 하고 있는가? 우리 47절 이르되부터 48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자, 공회 역시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표적들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들이 이 표적 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걸림돌로 여기고 있습니다. 걸림돌로. 자, 그 이유가 예수가 행하는 표적들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 그러면 이전에 메시아라고 떠들었던 그런 사람들처럼 예수 역시 사람들을 선동해서 봉기를 일으킬 거 아니냐, 민중 봉기를 일으킬 것 아니냐. 그 결과로 로마인들이 와서 진압을 하면서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거 아니냐. 자, 언뜻 보기에 이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은 정말이지 자기 땅, 자기 민족을 정말 끔찍히도 생각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이유가 우리 땅, 우리 민족, 대의명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거두절미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실 자체가 이미 죄악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대인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표적을 안 주셨으면 몰라도 표적을 주셔서 이미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유대인의 왕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셨기 때문에 핑계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들이 정말 대의 명분을 중시한다. 누구를 믿어야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들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들이 말하는 명분이라는 것은, 대의라는 것은 그저 겉만 화려한 포장에 불과하다는 거죠. 내막을 파고들어 보면 이들이 말하는 명분은, 이들이 말하는 대의는 대부분 정치가들이 그러하듯이 상당히 이기적입니다. 이 땅과 민족이라는 말로 잘 포장을 해서 그렇지, 이 포장지를 걷어내보면 그 알갱이는 그들이 누리고 있던 기득권과 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수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기득권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바로 유대 사회에서는 산헤드린 공회원들이었습니다. 이들을 제외해버리면요, 유대 사회의 절대 다수는 가난에 찌들려 살았어요. 그것도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 주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오늘 무엇을 먹어서 끼니를 해결할까? 무엇을 입어서 이 헐벗음과 밤의 추위를 견뎌낼까?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도 걱정을 해야 될, 하루하루 걱정해야 될 정도로 유대 사회의 절대 다수는 가난했어요. 절대적으로 가난했어요. 하지만 이 유대 기득권층은 이런 사람들의 가난과 고통은 사실 아랑곳없고 로마의 정책을 등에 업고서 이 부를 누리고 권리를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로마가 이 대제국을 이루고 있다 보니까요, 이 로마를 중심으로 한 지역은 그래도 그나마 통솔하기가 좀 쉽지만 변방까지는 이 통치권을 뻗친다는 게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 유대인들의 경우는 종교 문제에 있어서는 유별난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잘못 한번 건드려 놨다가는, 성전 제사 한번 잘못 건드려 놨다가는 그야말로 이 민중 봉기가 우후죽순으로 일어날 정도로 심각해요. 따라서 로마가 어떤 정책을 폈는가 하면 이 종교와 행정 문제에서는 유대 사회에 자치권을 줘요. 산헤드린 공회를 통해서 이 부분을 다스려 나가게 하고, 치안의 문제, 질서의 문제는 로마 총독을 파견을 해가지고 그렇게 다스려 나가도록 독특한 구조를 이 유대 사회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봉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로마가 이 지방까지는 일일이 다 간섭할 수가 없기 때문에 봉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독특한 구조를 유대 사회에 허락을 해주고, 그렇다면 산헤드린 공회가 이 부분에 있어서 잘 이 문제를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데, 자, 메시아라는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봉기가 자꾸 일어난다. 어떻게 될까요? 로마가 산헤드린 공회에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 줄 리가 있습니까? 결국 무력으로 개입을 하게 되고 진압을 하게 되고, 그러면 산헤드린 공회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기득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부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을 절대로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 메시아라고 자기가 스스로 주장을 하는 자든 사람들이 추앙을 하는 자든 이런 자들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게 솔직한 산헤드린의 속내인 거예요. 그걸 이 사람들은 우리 땅과 민족이라는 그야말로 그럴싸한 이 포장을 쳐가지고 마치 자기들은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성전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는 이런 사람들인 것처럼 자신들을 꾸미고 있는 것뿐입니다. 결국 이들은 존귀한 공회원들이고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지만,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지만 사실상 이렇게 자기들의 이익만을 탐하는 탐욕의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써 악인의 대열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도로서 살아가면서요, 도덕 윤리가 기준이 아니라 누가 악인이냐? 성경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 있지 않으면 악인이에요. 이들은 악인인 겁니다. 속에 더러운 탐욕과 교활함을 가지고 있는 탐욕의 무리들인 거예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대제사장 가야바는 교활함과 탐욕에 극치를 달리고 있어요. 괴수라고 불러도 마땅할 사람입니다. 참고로 이 당시에 대제사장들은 유대의 세 개 주요 분파가 있거든요. 유대 사회의 흐름을 보면 세 개의 주요 분파가 사람들을 영향을 끼치고 이끌어갔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두 개 분파를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바리새파, 율법을 중시하고 율법을
철저히 지켜나가야 된다는 바리새파. 또 하나는 사두개파. 이 사두개파는 이 모세 오경만 믿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해석으로는 모세 오경 안에서 내세와 부활을 발견할 수 없다. 내세와 부활을 안 믿어요. 현실주의자들이에요. 에세네파라고 경건한 파가 있는데 따로 유대 사회로부터 떨어져 가지고 쿰란 공동체를 따로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성경에 잘 안 나와요. 대제사장은 바로 이 현실주의 사두개파에서 나왔어요. 내세를 믿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죠. 그러니까 뭐가 최고겠어요? 돈이 최고예요. 돈이 최고. 권력이 최고인 거예요. 오죽하면 제사장 가문 출신인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 당시의 대제사장들은 탐욕의 무리들이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니까. 그러면 말 다 한 거죠. 자, 그렇다면 과연 가야바가 어떤 탐욕을 드러내는가? 어떤 악함을 그 속에 품고 있는가? 우리 그 사람의 말을 직접 들어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49절, 5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자, 사도 요한이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말을 소개하면서 먼저 이 사람을 가리켜서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다. 이 사실부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해의 대제사장? 그러면 대제사장 자리가 해마다 바뀌었단 말인가요? 실제 그런 견해도 있고요. 학자들 견해를 들어보면 또 한 가지 견해는 이 당시에 로마 총독, 가이사가 파견한 로마 총독 눈에 나는 행동을 해버렸다. 대제사장 잘리는 거예요. 특히 빌라도 전임자였던 그라투스라는 사람 때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다 그럽니다. 자, 어쨌든 그 해의 대제사장, 이 표현 여러분께서 염두에 두고 계셔야 돼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뭘 그렇게 호들갑을 떨고 염려를 하느냐. 한 사람만 죽으면 온 민족이 다 평안해지는 것을, 이렇게 말 한마디를 딱 던지면서 자기 의견을 개진합니다. 이게요, 예수님 한 분만 희생시키면 속내가 이건 거죠. 자신과 공회원들 전부 다 민족이라는 말로 포장을 하고 있지만 나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 우리가 다 보호받을 수 있는 건데, 여러분 이게 별말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람을 죽인다는 말이 이렇게 식은 죽먹기처럼 나오는 건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공회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공의를 시행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의결기구입니다. 사람이 죽을 죄를 지었다. 정말 이 사람이 죽어야 되는가 신중하게 판결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이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쓰지를 않았나? 혹시라도 이 사람이 고의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 상황이 아니고 나무를 하다 보니까 도끼머리가 빠져날아가가지고 상대방을 쳐서 죽이게 된 이런 우발적인 경우가 아닌가, 이런 것까지 심리를 해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면서 판결 내려야 되는 게 산헤드린 공회예요. 그런데 이 산헤드린 공회를 주재하고 있는, 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대제사장이라는 자가, 전체 이 총책임을 맡고 있는 대제사장이라는 자가 증거를 심의 하지도 않은 채로 사람을 죽이는 이야기를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공회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회원들 마음속에 사실은 입 밖에 못 꺼내고 있었지만 공회원들도 예수라는 저자를 어떻게 없애면 좋을까? 불을 질러버리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오늘 11장 이 공회가 모이기 이전에는 한 번도 예수님을 죽이자는 모의를 공식적으로 한 일이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언을 할 때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우발적으로 돌을 들어가지고 이 신성 모독이다 하면서 돌로 치려는 이런 일들은 있었지만, 그리고 예수 저자를 그냥 둘 수는 없다 이러면서 사람들끼리 밖에서 그렇게 마음을 먹는 일들은 있었지만, 이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이자는 모의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면 유대교에서 출교, 여기까지는 공식적으로 선이 나와 있었어요. 하지만 죽이자는 결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라는 자가 정말 이분이 메시아인지 심의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자기의 마음속에 있던 말 한마디로 아예 사람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리고 공회원들이 전부 다 여기에 동참해서 예수를 죽이자는 모의가 불붙어버리는, 53절 보시면 불이 붙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공회뿐만 아니라 특히 이 공회의 수장인 대제사장 가야바, 이 사람이 얼마나 탐욕스러운 자인가, 얼마나 교활한 자인가, 교묘한 말로 민족을 위하자라는 말로 완전히 포장한 정말 악인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의 이런 악함을 염두에 두고서 이제 말씀을 제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탐욕과 교활함과 이기심에서 가야바가 말을 했을 뿐인데, 이 말이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놀라운 역할을 해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51절, 52절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자, 가야바는 자기 생각을 그냥 개진한 것뿐이에요. 자기 마음에 있는 탐욕과 이기심이 이끄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른 사람 의견도 반영 안 됐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자기 뜻대로 던진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가야바가 한 말이 어떠한 말이다? 자기 스스로 한 말이 아니다. 아니,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이기심과 탐욕대로 그냥 자기가 그냥 던졌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말은 가야바 스스로 한 것이 아니다. 아니, 도대체 그러면 이게 뭔가요? 오히려 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그 민족만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죽으실 것을 예고하는 것이다. 다시 해설하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유대인들 가운데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하나님 품으로 모으실 것을 이 가야바가 예언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가야바는 자기 말을 했어요. 자기 생각대로 말을 거침없이 쏟아놓았어요. 그런데 가야바의 말은 가야바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유대인들 가운데서 뿐만 아니라 저 멀리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하나님 품으로 모으시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예언하는 말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앞서 49절에서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 해의 대제사장이다. 사도 요한이 그 해의 대제사장이라고 설명하는 거 봤었죠? 51절 건너가 보면 다시 한 번 더 가야바를 그냥 가야바라고 부르지 않고 그 해의 대제사장이라고 또 부르고 있죠. 뭐가 강조되고 있나요? 그 해의 대제사장.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라는 자리는 소위 공인입니다. 공인. 특별한 공인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사람이 서로 교제를 나누고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그 중간에 서 있는 사람, 그런 공인이 대제사장이에요. 자,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사람을 연결을 해주려면요, 이 중간에 서 있는 대제사장이 죄인을 위해서 흠없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마음을 만족해드려야 돼요. 이게 대제사장의 역할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제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다면 대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자기가 잡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겠죠. 다른 누가 이 일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 종기는 아무나 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잡아 죽일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대제사장이 어떤 자리라 그랬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사람 사이의 중간에 서서 이 두 사이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흠없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했었죠. 이런 사람이 이제 다가오는 유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을 잡아서 죽일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가야바는 자기의 악심에서부터 나온 말을 그냥 별 생각 없이 던지는 것뿐이에요. 자기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잡아 죽인다, 이런 생각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의 증언대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죠. 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대제사장이 잡아 죽인다는 말을 함으로써 가야바는 악한 말을 한 것뿐인데 사실은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런 일을 하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더러운 탐욕과 이기심으로 말하고 행동을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봉사하도록 바꾸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신가? 얼마나 그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통치해 가시는가? 악인의 말이요, 악한 이 동기에서 나온 말이 그렇다고 변한 것도 없어요. 가야바가 진짜 하나님을 봉사하려고 하는 생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봉사하고 섬기고 있어요. 이렇게 바꿔버리실 수 있는 분이에요. 모든 만물과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에 있고 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날 수 있는 일은 세상에 아주 없습니다. 심지어 악인이라도 마귀라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마음대로 그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모든 세상의 일들은 하나님의 뜻을 섬기며 봉사할 뿐인 것입니다. 기승전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악이 횡행하고 악인들이 그 더러운 탐욕과 정욕으로 미쳐 날뛰더라도 마귀가 활개를 치더라도 그래서 세상이 돌아가는 과정의 기승전이 어둠이 완전히 뒤덮어서 과연 공의가 있는가? 과연 소망이 있는가라고 생각할 그런 시간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결론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간혹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은 분들이 나와요. 이 악인이 악을 저지르고 더러운 정욕과 탐욕대로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고 그 뜻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세상의 악을 하나님이 조장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런 질문과 이런 회의를 마음에 가지고서 묻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하나님이 악을 조장하시는 분인가? 인간의 역사는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요, 인간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고, 인간이 인간을 얼마나 이 대량 학살 무기를 통해서 파괴할 수 있는가, 악의 극치를 전쟁을 통해서 경험했고,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인종 청소로 시리아 같은 땅에서는 이 도시가 이제 완전히 폐허가 되어가지고 정말 걸레 조각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인권이 유린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를 피난해온 난민들은 정말 하늘을 올려봐도 어디가 도대체 솟아날 구멍인지 보이지가 않을 정도로 악이 거대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악조차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악을 조장하시는 분인가? 어쩌면 실존적인 문제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결단코 악과는 관계하실 수 없는 절대적으로 선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저질러 놓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 안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둬가지고 이 죄 지은 거 아니, 죄인의 오만한 변명이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일 뿐입니다. 마귀를 그냥 잡아가지고 꽁꽁 묶어두시지, 아니 단번에 그냥 영원한 불못에 멸해버리시지. 그럴 것 같으면요, 우리 인생도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영원한 불못에 멸해버리셔야죠. 하나님이 악에 대해서 다스리시고 주권을 행사하신다. 이것은 악을 조장한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이 세상과 우주 가운데 벌어지는 악한 일들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벗어날 수 없다는 이 강조이지, 결단코 하나님이 악을 조장하시거나 죄에 대한 책임을 사람이 하나님께 돌릴 수 있다 이런 변명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 그 자체이시고 악과는 전혀 관계하실 수 없는 완전한 분이십니다. 이 부분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 유한하고 작은 인생을 위해 가지고 특별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책입니다. 따라서 구원과 별 상관없으면 성경에 굳이 기록을 안 해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성경의 기록 방식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머리가 이해 못할 영역은요, 성경이 기록을 안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 성경도 하나님 그 자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선까지 그러나 무오하게 축소시켜서 주신 책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은, 진정한 겸손은 주님 하시는 일들을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때 내 머리로 불의하시다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저 겸손히 하나님이 멈추시면 나도 멈추고 하나님이 가시면 나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말씀하지 않고 우리 머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을, 그거 안 가도 구원에 아무 지장 없거든요.
오히려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이 유한한 머리를 인정하는 게 겸손이고 믿음이에요. 이렇게 믿음과 겸손으로 하나님 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이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기 위해서 세상이 아무리 제멋대로 돌아가고 미쳐 날뛴다 해도 악인들이 이 자기의 마음에 이 모든 악한 기운들을 다 끌어내어서 횡포를 부리고 난리를 친다 해도, 심지어 마귀가 이 세상 전부를 들썩이면서 난동을 부린다 해도 결국 이와 같은 악은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봉사할 따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붙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승전 하나님의 뜻, 기승전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게요, 영화 이야기면 정말 재미없어요. 영화 결말이 뻔한 거 보시겠어요? 우리는 보통 영화를 볼 때 사람 따라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해피엔딩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도 엔딩이 백설공주와 왕자님은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더래요. 신데렐라와 왕자님, 신데렐라 그러니까 갑자기 간혹 가다가 노래하는 게 떠올라. 저희 집에서 딸내미가 노래하던 게 떠올라서 박데렐라는 이러면서 행복하게 왕자님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이런 거 정말 싫어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해피엔딩을 꿈꾸는데 그 과정만큼은 정말 반전의 반전을 보기를 원하고 흥미진진하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상관없어요. 기승전 어떻게 흘러가도 결론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인간적으로 보면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이 죄악 세상 가운데에서요, 영원한 가치를 믿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이보다 큰 용기와 소망은 없습니다. 여러분, 밤이 아무리 깊어도 우리는 새벽이 오면 날이 곧 밝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아침을 맞이합니다. 이 자연의 질서조차 이렇게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보다 더 확고한 결론을 가지고서 아무리 세상의 죄악의 어둠이 짙어도, 그리고 교회가 그 앞에서 맥을 못 추면서 곳곳에서 거꾸러지는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맞아도, 그리고 악이 난무해서 도무지 이제는 경건한 의인들이 손을 깨끗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런 오염된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슨 소망인가? 그렇게 탄식이 절로 터져 나올지라도 결국 밝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성도는 이 가운데 인내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눈은 밝아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밝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탐욕도, 마귀의 어떠한 교활한 관계도 지금 활개치라 그러세요. 기승전을 다 장악하라 그러세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밝아오게 하는 길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밝아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잡을 것인가?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승리하니까, 기승전, 악이 승리하는 것 같아도 뭐가 승리한다? 하나님의 뜻이 결론적으로 승리하니까 성도는 지금 패배하는 것처럼 보여도 지금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어리석어 보이고, 남을 속이고 이익을 더 취하고 남들을 괴롭히면서 힘을 가지는 게 더 달콤해 보여도 그거 다 포기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서 밝아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전진하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이 인내 가운데 서 계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의 손길로서 붙잡고 계십니다.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뜻 못 벗어난다 그랬잖아요. 이 전능하시고 이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손길이 성도를 사랑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환난이나 적신이나 박해나 칼이나 어떤 위협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를 붙들고 계시면 그 손에서 악이 아무리 창궐했어요, 우리 숨이 다 막혀버린 것 같아도, 죽을 것 같아도 그 사랑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든 성도를 승리자로 세우는 줄 믿습니다. 이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자랑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인내하며 전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사로를 이 살리신 표적을 듣고 사내들인 공회가 어떤 모의를 하는가, 특히 대제사장 가야바가 어떤 말을 하는가, 거기에 요한이 어떤 해설을 더하고 있는가를 보면서 주시는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요, 성도가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게, 기적보다 어떤 축복보다 뭐가 먼저라고요? 믿음이 먼저예요.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잘 만들어두면 하나님의 복은 구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절로 부어지게 돼 있어요. 복 달라고 구하기 전에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악인마저도, 저 흉악한 마귀마저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에 있고, 아무리 어둠이 깊어도, 죄악의 어둠이 깊고 불의의 어둠이 깊고 죄악이 소용돌이쳐도 결국은 밝아오고 결국은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나라이다. 인내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